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은 드라마가 있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희 딸이 어느 날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재밌다고 몰아보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엄마가 죽였는지 아빠가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장 드라마 아니야? 하면서 저는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렇잖아요. 부모가 집안이 좋고 부모가 또 의대를 나오고 의사이고, 그러니까 자녀도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의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누렸던 것만큼 가지고 또한 누리며 살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국 땅에 부가 즉 재산이 대물림되고 옛날에나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울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 대학을 나온 자녀들이 대학을 나온 부모들의 자녀들이 70%가 또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더라.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학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고 가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해.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자율학습해야 된다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공고를 가려고 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죠. 그런데 야, 대학 가려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해. 이 말이 자극되어서 그랬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만큼 저의 부모님은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죠. 저같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말하는, 아까 스카이 캐슬인데 스카이 대학이라고 말하는 SKY 그런 좋은 대학은 좁은 문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가기 어려우니까요. 좁은 문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좀 의미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스카이, 좋은 길, 넓은 길입니다. 부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 바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이런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가기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가기를 꺼려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머리에는 멋진 왕관을 쓰고 옷은 멋진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듯이 멋진 용포를 두르고 많은 군사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왕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구세주다.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등장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구세주다. 왕이다 하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지난 제가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말 먹이를 먹이는 그런 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나사렛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좋은 것이,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초라한 총구석에 목수의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총구석의 목수의 아들인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과연 총구석의 목수의 아들, 목수로 3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런 사람이 뭘 우리 구세주야? 저런 사람이 뭘 우리를 구해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아니 그렇게 남들이 믿지도 못할 그 목수 비천한 사람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진가, 진면목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그 사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좁은 길을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사형장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분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깨부시고 그를 물리쳐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왕이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즉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말인데요. 들리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환난을 당하다라는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환난을 당하다. 즉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환난을 당하는 길이에요.
즉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영화들 중에서 이제 탈옥, 감옥에서 탈옥하는 그런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요, 막 굴을 파죠. 숟가락을 파든지 뭘 파든지 땅을 파든지 굴을 파요. 그럼 좁고 협착한 그 굴을 파서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간혹가다 어떤 영화를 보면 몸이 너무 불어서 뚱뚱해서 몸이 걸려서 못 가는 사람이 등장하곤 해요. 버릴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아마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를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원숭이 어떻게 잡나 그러는데 아주 간단하다고 해요. 나무에다 굴을 파서, 조그만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는다고 해요. 그럼 원숭이가 돌아다니다가 냄새를 맡고 뭐 어떻게 해서 손을 집어넣겠죠. 그때 숨어 있다가 잡으려고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놀라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잡은 거를 이 주먹에 껴있는데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빠지질 않죠. 주먹이 빠지질 않으니까 팔딱팔딱 뛰어도 도망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잡은 것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널리 알려진 예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켰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고민했어요. 이거 재산 너무 많은데, 너무 아까운데,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말씀하시고 이어서 15절, 16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그 비유로 그렇게 말하죠. 가시나무에서 열매를 열릴 수가 없고,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한 저와 같이 목사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질 수 있다. 19절 말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적용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불에 던져질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 좋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 육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은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목회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목회자의 열매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면서 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면서 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은 협착하여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난받고 자신의 욕심도 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써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은 내 욕심을 챙기면 내 성질대로 하면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포기만 하고 힘들게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더 넓은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통과하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주듯이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좁은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은 당장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넓은 신앙의 세계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신앙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평가되는 것이 열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날 모습대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그렇게 그 자부심만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물론 그 삶의 열매도 있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저희는 그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는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렇게 합니다 말을 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말씀으로 인한 증거도 없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 멋대로 말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한 열매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게 뭔 교회야, 저게 뭔 예수님의 제자야, 저게 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알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또한 선배 목사님들도 말렸습니다. 야, 요즘에 개척교회 안 돼. 사람들이 큰 교회 가려고 그러지 작은 교회 가려고 안 해.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목회에 대한 목적은요, 성도의 숫자를 많이 하는 것, 몇 명의 성도를 갖는 것, 숫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목회의 목적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단 10명이라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참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 길이
그 길이요. 좁을 수도 있고요. 좁은 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